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랬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 것 같지만은 의외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를 갖다가 무조건 이해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실수고 남이 잘못하면 뭐 불륜이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잘 알고 싶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를 사실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숙제 냈던 것이 내 주변의 사람 5사람 정도에게 혹시 내가 좀 고쳐야 될 거, 나 이런 점이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무엇을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라 했죠. 그것도 기왕이면 가족들한테만 하지 말고 친구, 직장 동료, 뭐 학교 친구 뭐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보긴 했습니까? 또 잊어먹고 계셨겠죠. 하신 분. 바쁨. 그러면 물어보기에는 예. 좀 별로 너무 빈약한 대답들이 빈약하고 성질이 들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딱 꼬집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만약에 당신은 전체적으로 성질이 더럽다. 이건 좀 굉장히 그렇죠.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고치기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렇죠. 좀 몇 가지 지적을 하나. 질문하는 자체가 상대방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 내 저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애들한테 야, 뭐 물어봐. 내 장점과 단점에서 얘기해봐야 뭐 웃고 시작합니다. 왜 그런 물어보는 식으로 뭐라든만 한참 생각해. 그러더만 어쨌든 간에 장점은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내는데 말을 해주는데 단점 같은 거는 참 또 마치 떠오르는 것도 없지만은 또 그렇다고 이게 또 그게 내가 하여튼 간에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단점을 지적 못하는 그 습성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원래 그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대요. 앞에서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민족도 많고 한데 우리 민족은 앞에서 대놓고 말을 잘 못하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게 있어요. 유교는 무슨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거든요. 예. 유교는 뭐 뒷담화 문화 우리 이재호 집사님한테 표현은 다르지만 유교 문화라는 것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양반네 하고 있어야 되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과 아유 뭐 말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자꾸 넘어간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들보 이거 한 번쯤은 그래도 지적은 받으면 좋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저도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아는 성도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또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리얼하게 당신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어때요? 혹시 물어본 사람 내지는 뭐 평상시 때 누가 나한테 최근에 내지는 언젠가에 당신의 이런 게 좀 그래.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 하나씩 말해 보시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들은 이야기 당신 그것 좀 고치지. 성격이 아니면 당신 그것 때문에 남들 오해받잖아. 그 성격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재호 집사님 샘플로 그런 얘기는 항상 하죠 와이프가.
예, 그러니까 어떤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혹시 뭐지? 말투. 생각 없이 내 안 거치고 바로 얘기하는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예. 남 얘기할 때 예, 우스갯소리로 뭐 이래저래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상대방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놓고 옆에서도 인스나 마나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받았을 만한 마음의 상처나 그런 생각들은 좀 생각하면서 말갈이 알아. 그런 또 늘 해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까 그런 생각? 생각은 들지요. 들긴 듣는데. 잘 안 고쳐진다. 뭐, 예.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뭐 아기가 있듯이 그렇게 한 건 몰라. 예. 내가 그런- 베타한테 예. 의도하고 듣는 사람의 듣는 마음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예. 생각은 들지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호 집사가 만약에 이제 말투가 이제 그런 게 있다. 저는 이제 하도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악의가 아니라 그 스타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로 봐주면 전혀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모르는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선입견을 좋게 가질 수도 있지만 안 좋게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인 입장에서 당신 딴 거 다 좋은데 이 말을 할 때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표현을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이제 제호 집사는 좀 받은 것 같아. 어때요? 있는 김에 나온 김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혹시 또 이 순간에 조금 지적해 줄 수, 저는 우리 제호 집사 저게 마음에 조금 안 듭니다. 저런 거 좀 고쳐야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하나만 더. 너무 많이 하면 충격받고. 예, 한 2개 정도 각자 돌아가면서 하랍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만 더. 지금은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당신 말 좀 고쳐라. 또 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적을 받을 만한 게 신명한 시간들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잘 일단 일반적인 거는 그거 말고는 잘 눈에 안 띕니까? 좀 씻고 다녔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너무 안 든다.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지. 본인 스타일. 그러니까 그 본인 스타일은 좋은데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러니까 좀 나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됐으면 괜찮아. 예, 뭐 진짜 옷이 패션이 너무 나이하고 안 어울린다. 나는 저런 스타일 너무 짜증난다.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제호 집사는 뭐 일단 놓고 말 정도 하나.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조사모님. 예. 조사모님 혹시 누가 나보고 남편이든 누가 성질이 더럽다. 그 포괄적인데 그죠? 더러운 성질을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성질이 더럽다라고 누군가가 했다 한다면 어떤 장면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거죠. 저는 제가 겪어보는 우리 조사모는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을 못 봤는가 이제 싶을 정도로 진짜 그 기준이 뭐지? 더러운 기준이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 잘 참아요. 진짜 잘 참는데 이게 쌓이다 이제 네.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는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해버리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폭발해버리니까 예.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거를 다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네. 버리니까 이제 그게 성질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하고 좀 조금 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은 저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충청도 뿌리가 있는데 잘 화는 안 내요. 근데 저도 쌓였다가 한번 탁 뚜껑이 열리면은 끝을 보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번 열리면은 그것의 끝을 보려고 한다.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저도 당하기 있는데 우리 사모님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뚜껑이 열리면은 쌓아놨던 게 막 폭발을 한다. 요 성격이 아주 애가 오빠랑 싸웠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길거리에서 싸웠는데 애가 오빠 그것 때문에
된다고. 근데 집에 가더니 저보고 짐을 싸래요. 음. 안 해요. 나가래요. 나가 살아라. 야. 나가서 살으래요. 창피해서 같이 못 살겠다. 챙겨서 못 못 살겠대요. 살겠다. 그래갖고 그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짐을 싸버렸어요. 짐을 싸서 나간다고 했더니 이제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장을 보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지.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끝을 보자. 끝이다. 그래. 오케이. 너랑 끝이다 이렇게 되는 그 성격. 그 성격이 부끄럽다고 이제 저보고 B형이지, 네. B형들이. 네, B형이 제가 그래요. 이렇게 욱하는 게 좀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옆에서들 하는 얘기가 너는 흥분병만 고치면 그렇지. 분노를 조장해. 네, 흥분병만 고치면 돼요. 근데 흥분을 하면은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제 아무도 제어를 제어를 못하는. 못한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일단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내 성격이긴 하지만 이게 나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까? 네, 저도 고칠 생각은 있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참았다가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게 말을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안 하도, 예.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잘 이렇게 내 표현 저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면 되는데 이게 저는 딱 거기서 화가 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성경에는 지혜롭게 말해라. 솔로몬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른들을 물론 우리가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 목적은 내 생각을 어필시키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전략가를 한다면은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는 바로 써먹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 한다면 이제 그럴 때에 그 지혜를 발동시켜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저는 그게 애들 키울 때 우리가 노하우를 쌓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도 있지만은 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나는 그 말을 유심히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가 뭔데 노여워합니까? 까불지마 하면은 끽소리 하지 말아야지. 저거들이 어디서 엄마 아빠 나 야단 먹고 있는데 뭐 노엽다 이런 말. 이 관계가 나는 이 성경에 써놓은 게 말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어느 날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대란 말이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자녀를 키워나가는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시켜야 되는데 자녀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은 바른 교육이 안 되고 감정이 전달되면 이것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을 알면서도 시작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가 감정이 격해돼 가지고 인간관계까지 다 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있죠,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면에서는 욱하는 거 올라오죠. 근데 참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애가 이제 22살 됐습니다. 이제 다 됐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중에 아유 우리 큰 녀석은 사춘기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또 다시 왜요? 그러니까 뭐를 말을 하면은 막
막 툭툭 한다는 게. 그러니까 걔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잡을 가지고 뭘 하다가 이제 적성에 또 안 맞다고 간두고 해서 지금은 그 바리스타 공부는 제대로 하지는 않는데 아는 어느 집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커피 뽑는 거를 좀 배우고 있대요. 이렇게 배우는데 기왕하려면은 좀 학교도 알아보고 좀 제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일주일에 몇 번도 안 나가 한두 번 가나만 하고 매 집에 팅가팅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마음은 어때요? 참 지금 학교 다닐 때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일을 안 하고요, 애들이. 뭐 잡 찾는다고 하면서도 집에서 그냥 컴퓨터나 보고 있고 스마트폰 붙잡고 뚱까뚱까 하면요. 저희 둘째 민재 있죠. 둘째 녀석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그때는 이 둘째 녀석은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나이다 했는데 무사히 졸업은 했어요. 너 뭐 할래? 돈 많이 벌고 싶대. 그래서 그러면 복덕방 해라. 복덕방 하면은 호주에서는 복덕방 해야 돈 많이 번단다. 그래가 복덕방 학교를 갔어요. 잘 처음에 이제 한 달쯤 갔나? 그런데 그 복덕방 공부 속에 법 공부가 있더라고요. 태입에서는. 법을 배우는 이제 물건, 집 사고 팔고 하는 법 관계. 그 파트에 딱 들어오더니만 머리 아프다고 안 하겠더라. 그래가 기부합을 했어요. 그러고는 뭐 자기도 일 찾는다 하면서 집에서 띵까띵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재우 집사가 생각난 거예요. 야, 재우 삼촌 저기 타일 하는데 가서 데모도라도 해라. 이 녀석아. 집에서 이 젊은 녀석이 이게 먹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생각해라. 해가 내쫓았죠. 그게 내쫓아가지고 갔다 오더니만요. 자기 이 타일을 해야 되겠대. 완전히 필이 꽂힌 거예요, 타일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돈은 벌고 싶은데 보니까 타일은 막 현장 일이 되니까 큰 돈이, 목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막 텍스도 캐시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세금도 그렇게 다 안 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이 녀석의 공부머리는 없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바로 이거다. 뭐 필이 꽂혔대. 그 다음부터요. 학교 갈 때는 9시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던 녀석이 세상에 새벽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번도 깨운 적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힘들지, 이제 공부해라. 힘드니까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만하고 싫대요. 내 비즈니스 해야 되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 아들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공부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전혀 안 됐는데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언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이러고 이제 때가 되면은 해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 아이를 이 22살이나 먹은 아들을 갖다가 띵까띵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띵까띵까 하는 이 아들을 갖다가 돈 벌게끔 일선에 내보내야 되는데 말만 좀 꺼내면은 열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빠가 세상에 사춘기 다시 온 것처럼 그 22살 먹은 아들을 갖다가 구스르면서 어떻게 아드님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공부 좀 더 해보실 생각은 하려면 기왕이면 탭에 가서 한번 배워볼 세상에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이요. 만약에 본인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신경 썼을까? 근데 이게 아들이니까 노하지 않게끔 그렇게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노 팍 쏟아내는 거 이거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혜가 필요하다. 내 의사 전달을 하는데 과연 뚜껑 열려서 전달하면 제대로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자칫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주변 사람을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쏟아내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면 찜찜한 게 꼭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쳐 나가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희선 집사님은 어때요? 야고보는 화에 대해서 인간이 화를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것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참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화를 한번 내면 이 은혜라는 것을 그동안 쌓아왔던 은혜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지지난번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분명히 여러분한테 저는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화를 왜 낼까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화. 봐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라는 게 난다 이거죠. 화. 왜 화가 나지? 화가 안 나면 되지 않을까? 화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아예 처음부터 화를 모르는 것처럼 화가 없으면 좋겠는데 화난다 이거지. 그러면 화가 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다 잊어먹었겠지. 저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기억이 나요. 왜 화가 나는 게 생길까요?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화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화를 냈으면 다 죽여버릴 수가 있었는데 참고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또 인내. 하나님도 열받은 적이 있으셨죠. 노아 시대 때. 싹 쓸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해요. 아, 이들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때려 족친다 해서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참아주시고 이제 이러고 계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약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대. 자, 근데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사랑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 화라는 게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화가 나죠 도대체? 화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살다가 화나요. 목사님 화가 나요. 왜 화내는데? 왜? 그렇죠. 가장 기본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대.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난다면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화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원래 진노는 누구만이 심판, 저지, 진노, 분노 그 누가 할 수 있느냐면 가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시 심판 주고 가시 진노하시고 가시 형벌하시고 오직 가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거다. 근데 내가 분노한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분노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 모습이 왕과 같을까요? 하녀와 같을까요? 왕과 같아요. 그렇죠? 분노할 때는 아주 엄한 왕과 같아요. 내 이놈! 내 이놈들이 나를 건드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시 돼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그냥 분노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야고보 선지자는 다 엎어버리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분노는 안 된대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초이스하는 그 기준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기준. 모세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의 기준. 모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유함이 충만했다. 성경은 모세를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랬어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떻게 보면 충만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딱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그래요. 예.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하는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거룩함과 인자하심을 나타냈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시 나타내 줬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하니까 이제 무리아 목가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저라도 화를 낼 만한 하도 이 사람들은 뭐 한 번 없으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퍼부으니까 와 이것들 진짜 상대하기 어렵다. 이래 할 수 있죠. 그냥 모세도 한번 열받아가지고 막 반석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그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모세가 한 번 열받은 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자, 그만큼 화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심히 어렵다. 완전히 그 순간만큼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교재가 없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인 형제 피곤할 텐데 아침에 또 일하고 왔습니다. 우리 불쌍한 경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꼭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저기 관심을 좀 요즘 혼자 돌싱으로서 혼자 지금 본의 아닌 돌싱으로 그렇게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또 새 패밀리 새 멤버 함께 이제 아빠로서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의 삶이 시작될 텐데 자. 오늘도 아침에 피곤해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때요? 이제 우리 경인 형제 마지막으로 자기 성격 특히 와이프가 하는 말 들으면 거의 아내나 남편이나 굉장히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이 감정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뭔가가 지금 1%가 지금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같은 설교를 해도 막 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치는 설교를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한 번은 그 주의를 주시는데 어떤 주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느냐 하면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맞는 말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들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 가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사랑을 빠뜨려 놓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면은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근본적인 중요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딱 대할 때 비즈니스 관계로 대한다. 우리 직장 오너다. 내 자식이다. 내 와이프다. 어떻다. 근데 와이프를 대하든 앞으로 자식을 대하든 목사를 대하든 성도를 대하든 누굴 대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령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과 그 심령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사람을 딱 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다시 말하면 또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날마다 대하잖아요. 날마다 손님 대하고 날마다 오나 만나고 주방장 사람들 만나고 주방 사람들 만나고 날마다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내 기본 태도, 기본 이퀴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곧 내 이웃사랑 마음이 내 안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 때에, 자, 물어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해라는 말입니까? 내 몸은 여기인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때 인간들이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해라. 너를 그렇게 챙기듯이 내 이웃을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인 거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 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본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연 분노할 수가 있을까? 화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장 첫 번째로 쳐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네가 부인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너의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말은, 그 모성애라는 말은 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이 있죠. 희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사람들한테 만약에 나 딱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다 하나님 앞에서 지적당할 일이다. 네가 뭔데 누굴 싫어할 자격이 있고, 네가 뭔데 어떻게 보면은 저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너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주중에 우리 호산나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우리 세라 자매님이라고 간사님이. 얼마 전까지 간호원으로 일하셨는데, 간두게 됐어요. 여러 참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 알게 되고 나서 참 뜨겁게, 진짜 아주 뜨겁게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세라라는 우리 자매님 계신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해준대요, 한 번씩. 그 마침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 한다고. 그 병원에서 개인의 종교를 갖다가 환자한테 그렇게 이제 어필을 시키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아파해서 기도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위에 징계위원회 같이 뭐 내려와가지고 정지를 먹고 있다가 결국은 간호원이 못하게 됐어요. 간호사. 이제 간독이 지금 이제 간뒀어요. 이제 간둬서 이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줬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특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리드콤에다가 그 언니랑 함께 세자매 코리안 레스토랑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드콤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세자매 그 레스토랑 기억해 두시. 옛날에 그 일회 식당이 있던 자리 옆입니다. 예, 그쪽 자리에 거기에 네. 그 가서 뭐 만약에 그 집사는 아니고요. 그 세라 자매님이 아마 주로 이제 카운터 보시고 계시고 그 아들이 보니까 저기 서빙을 하고 있고 그분의 언니가 식당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생아 언제 기회 닿으면은 식당을 한번 차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세라 자매님이 좀 도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가지고 막 동업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어쨌든 가게를 하나 열어서 그 언니는 주방 일을 맡아서 하고 저희쪽에 홀을 맡아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제가 그제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가서 말만 들어가지고 이제 못 가보다가 이제 가봤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식당을 지금 이제 3주째 하는데 와, 별 손님이 다 있대요. 별 손님이. 세상에 수육을 딱 삶아줬어요. 근데 어떤 손님은 젓가락 가지고요. 툭 찔러더니 막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이 제대로 삶겨졌냐고. 와, 어느 때는 막 여기서 이리 올라온대요. 한 대 막 팍 치워받고 야 나가라 너한테 안 판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 뭐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희한한 손님들 다 하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랬대요. 아마 하나님이 자기 성질 고치시려고 그 남아있는 성격 하나까지. 그래서 자기가 이 식당 하다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겠더래요. 완전히 세상에 이런 훈련이 어디 있을까? 이런 성격 훈련이 어디 있을까? 오히려 나보고 진짜 성질 안 좋은 사람들 식당 하면은 성질 물론 식당 하다가도 막 뒤집어 엎는 뭐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막 제대로 잘해보겠다 생각하니까요. 성질 죽이고. 자, 왜 성질 죽이냐?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손님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성질 죽인대. 근데 지금 우리 조사모님은 뚜껑 열리면 싸운다. 뒤집어 엎어버린대. 길에서도 한바탕 한다 이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지? 왜 그분들은 참는데 나는 안 참아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 식당에서 한번 일을 하면서 내 속에 감추인 이 성격이요 연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이 말은 우리 방금 읽어봤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직접 달린 건 아닌데 대속의 은혜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런 의미 때는 나는 뭐를 하면 될까요? 내가 직접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대속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치러준 희생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또 죽을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값 때문에 이제 인류가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방금 제호집서 감사, 아멘, 땡큐 갓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곧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된다. 죄를 아주 싫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화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죄가 될 수 있겠죠. 그 화가 한 번 화냈는데 그 성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끝을 보고 다 뒤집어 엎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끝장이 나버린다. 그 너무 억울하다. 그죠? 그 한 번의 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그들 대부분 물어보면 뭐랍니까? 그때 한 번 그거를 참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때 욱 하고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친 바람에 막 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 한 번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한 번 욱 하는 걸 못 참고 사고를 치게 됐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욱 하는 것이 안 좋다. 그럼 분명히 안 좋다. 저도 굉장히 그 성격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아까 우리 조사모님 들으면서 꼭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저도 마음이 있어서 이거 사는 날 동안 이제 저도 목표가 죽을 때까지 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좀 참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파수꾼을 세우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 그럼 캄다운 되죠. 우리 캄다운하면 뜨거운 물이 식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조금 막 올라간다 싶으면 조금 입에서 말이 나올 때는요. 얘는 한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열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입을 꼭 묶어야 됩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열받을 때 나오는 말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그때 내가 그 말 하기는 했지. 그럼 이제 상대방은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그 본심 아니야? 본심? 막 이러고 이야기가 되죠. 그게 사람 관계를 다 망친다. 본심 아닌데 사실은 열받았을 때 무슨 말을 못해요. 두 얼굴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지혜가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우리 삶에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심.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 고치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을요. 꼭 되새겨 보면서 내가 이런 점을 고쳐야지. 매년 하나씩 저는 옛날에는 많이 애를 썼어요. 내 성격에 이런 거 좀 고쳐야겠다. 이런 거 여러분도 꼭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